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아직도 2개월 반이 남았습니다만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그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많습니까? 빈자리가 많습니까? 충만한 것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풍족한 것이 많습니까? 결핍된 것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득하고 충만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핍이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 뭔가 빈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사라 하면은 채워져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채워져야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결핍되기보다도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져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워지지 못하고 결핍된 것이 많은 채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보기에는 결핍이 별로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로서 누리는 특혜가 엄청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글쎄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긴 하더라도 누구든지 꿈꾸고 했던 아마 0.1% 미만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서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외식과 가식, 그저 내용 없는 형식주의자로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모독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서 그랬지 진짜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결핍이 없어 보이던 바울인데 그가 뜻하지 않게 예수를 만난 순간 그동안 자기를 채웠던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린, 자기를 채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없는 걸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바울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 영적 깊은 신비에 들어가서 삼층천의 천국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계시를 받아서 그것으로 성경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결핍됨이 없이 채워진 사람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세상에 채워졌던 것을 다 비우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또 믿음의 세계에서 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걸로 채워졌던 사람, 결핍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결핍을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핍이 뭡니까? 그의 몸에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내 몸에 가시가 박혔다. 그 가시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탄의 사자가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좀, 이 결핍, 너무 힘든 이 삶에 매일매일 당면하는 이 아픔, 고통, 이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너에게는 그 결핍이 있는 것이 너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니? 그 하나님, 바울이 깨달은 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무월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결핍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부족해 보이고 나는 이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빈자리, 그 빈 공간, 그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어있는 것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 실패가, 그 아픔이, 그 질병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족한 것이다.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아마 주로 건강의 약함을 얘기하겠죠. 약한 것들, 능력이 뭡니까? 사람들보다 무시당하면서 욕보임 당하는 게 능력당하는 것. 궁핍, 가난함, 박해, 공고, 어려움.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결핍들의 내용들입니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게 다 결핍인데 이거를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그것을 통하여 더 신앙적으로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결핍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결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결핍의 이 역설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 왜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핍이 없다면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갖췄다, 이만하면 된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종교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인간의 결핍에 두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종교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신앙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결핍들, 그 어려움들, 그 절대적인 나의 부족함,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그렇게 진지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6.25 때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부산과 경남 일부만 남겨놓고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던 그때 성도들이 하던 기도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결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결핍은 은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된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장 고전적인 표현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하는 시편 41편과 42편에 이어지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극치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이 목마른 사슴의 결핍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시에서 목마른 사슴이 찾는 것은 물이었을까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저 들판에 있는 사슴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목마른 것, 결핍,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결핍, 그리움, 사모함,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지난 금요일, 저희들 금요일 날 교역자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이기도 못하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교역자들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갈망, 그 영적인 결핍. 여러분, 이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육체의 결핍이든 물질의 결핍이든 실패로 인한 결핍이든 어떤 결핍이든 간에 결핍은 채워진 사람보다는 결핍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핍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더라 그럴까, 또 다른 면은 뭐냐? 결핍은 사람을 더 완성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더 나아진 미래로 나가게 되기는 동기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족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쓴다면 결핍은 발전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없습니다만 웬만한 건물에 가면 자동문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문, 우리는 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동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래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침 문을 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장애라는 그 결핍 때문에 자동문이 만들어지고, 우리 장애 없는 우리도 덤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감동이 없네요. 장애라고 하는 이 결핍 때문에 자동문이 나오게 되고, 모든 발명은 결핍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와 인생 삶이나 모든 면에서 어떠한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결핍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의학계에 큰 기여를 한 의사들 중에 보면은 자기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누구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본인이거나 그 문제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과 결핍으로 인하여 연구를 하고 해서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칭기즈칸, 아버지가 부족장, 몽골 초원의 부족장이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일가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고 아버지는 죽임당하고 내몰렸잖아요. 어린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 온통 결핍 속에서 그가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지만 다 결핍이 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은 보기에 따라서 그냥 이건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주저앉으면 끝이겠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다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성찬식 있으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나이가 지금 47살 독신 여성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서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는데 이 딸아이가 태어나자 할아버지는 아예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갓 태어난 딸을 던져버렸어요. 바깥으로 던져서 그때 척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장애를 입고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134cm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냉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이랬다 하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그렇게 박대를 해서 13살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이가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한의원 하는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 집 일을 가정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중부기술교육원이라고 하는 데서 실시하는 무료 직업훈련에서 기계 편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기계 편물을 배워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전국 기능대회에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타고 그리고 세계 장애인 기능 경진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타고 철탑 산업훈장을 받습니다. 사회에 이제 알려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까지 가서 기술 전수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독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 과정을 마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몸이 너무 아프고 죽음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어떤 글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글귀였어요. 그 사람은 그때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자기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그동 알려져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들에게 굿 호프, 좋은 희망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편물 학교를 세워서 14년간 봉사를 하다가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다가 도전한 것이 어디냐? 여러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콜롬비아 대학에 도전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꿈도 못 꿀 일을 해낸 거예요. 얘기 뭐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보츠와나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훈장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받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름 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나를 만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결핍이다. 결핍이 나를 만들었다. 그는 결핍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학대하는 부모, 냉랭한 시선, 장애, 가난, 그거밖에 없었어요. 온통 결핍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그는 이제 남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유명한 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한의원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가정부로 일하던 그 마음으로 자기는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핍 없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채워지고 좀 더 어려움이 없어지고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참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강제 장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바울처럼 우리가 자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는 여백을 남겨놓고 절대로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도록 남겨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앞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들, 약함들, 고난들, 궁핍을 내가 기뻐한다. 수용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여러분에게 짜증나게 만들고 때로는 열등감 갖게 만들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결핍된 현실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